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진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었던 거죠. 당장 그 순간순간에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은혜를 깊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살아온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5장 10절 말씀이 이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택함 받은 자녀들의 구원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인간은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감사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고 오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좁은 길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에 이르는 길, 죄를 죽여야만 하는 길이지만 참 생명이 있는 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응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토록 살아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고난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자리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생이 힘들어 보여도, 마라톤과 같이 보여도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영생의 상급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자,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인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힘든 일은 우리에게 갑작스레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우십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들어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게 하려는, 더 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철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통해 튼튼한 명검이 되듯,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의 여러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전개하시고 위기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며, 절정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마지막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들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고난이 되도록, 합당한 고난이 되도록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삶 전체가 감사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감사, 또 감사, 평생 감사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부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앞서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의 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에 굳게 선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굳게 섭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전쟁을 강조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은,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며 성도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동력하는 전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확신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스스로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강력한 왕이 함께 싸운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무기를 든 왕이 최전방에서 싸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서의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장면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떤 지도자의 권위나 경험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머리 숙이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따지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맞이할 여리고 전투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를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또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참된 은혜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연히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서로 간에 경쟁하거나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교회와 가정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서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 도장을 찍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이사이에서 진실하고도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말씀에서 비롯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교회가 일치되는 건 인간적인 성격이나 취향, 성장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따라서 14절 본문 베드로전서 마지막 문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장이 끝이 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깊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강과 공동체적인 평강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삶의 작은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삶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잘 치르며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온 삶의 고백으로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